노예 재직 전진대회를 몇 년 안 하다가 올해 이렇게 하게 되어서 참 축하를 드리고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이렇게 시차 때문에 눈이 쑥 들어갔는데 우리 김상현 목사님은 저보다 손이 크고 저보다 마음이 크고 저보다 인물이 잘났고 교인은 적지만 우리보다는 적지만 장로님 한 분이 워낙 11조를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 용돈을 가장 많이 갖다 줬어요. 내가 이분은 꼭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번은 그 강단에 모셔서 세워드리고 싶었다. 출연회 때 모실까 신년에 모실까 하다가 이번에 우리 노예 전진대회를 하자. 이번은 우리만 듣기는 너무나 아깝고 어떻게 목사님들을 살고 어떻게 죄종을 잘 살리는가에 대한 목소리 나는 말씀을 하셔야 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좀 창피실어서 좀 고개 들기가 좀 그럴 텐데 우리 그 장로님은 굉장히 사업을 하셔서 전부 이렇게 목사님 다 갖다 주세요. 다 갖다 주셔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섬기고 그러거든요. 오늘 저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오인호 목사님, 오범열 목사님이 꼭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차를 BMW를 항상 3년 만에 하나씩 갈아치워 이번에 또 새로 그렇게 했답니다. 나는 이게 BMW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는 건 빅마우스 음원밖에 몰라. 그러니까 오늘 간증 겸 뭐 은혜되면 시간 뭐 밤새워도 좋으니까 우리 밤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우리 김상윤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우리와 같은 박수뿐만 아니라 말씀 증거하실 때 아멘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큰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부담 100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차가 많이 밀릴 줄 알고 왔더니 오늘 굉장히 쉽게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뵈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귀한 시간에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러하듯이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 손을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마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보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섬세하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없고 되더라도 어쩌면 그렇게 꼭 맞게 되는지 덜도 아닌 아주 정확하게 미련도 남지를 않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남겨놓으면은 저거 갖다 내일 아침에 먹을까 저녁에 먹을까 이 미련이 남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떡 떨어지면 야 잘 먹었다만 남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히브리어 말씀 여러분의 설교를 많이 들으셔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하고 나니까 유대교나 그 사회 구조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불이익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되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환경 때문에.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서 자꾸 일어나니까 되돌아가면 안 된다. 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좀 보아라.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좀 한번 해보아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내가 명분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인임을 삶을 통해서 한번 나타내 보아라. 바로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을 느끼며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첫 번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정의 아시겠지만 믿음을 가져야 될 대상을 알고 거기에 대한 내 심정에 동의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삶이 그 믿음의 목적대로 또 콜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음속으로는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마음속으로는 골뱅이 다 하죠. 또 입술로도 해야 돼 저래야 돼. 여러분 이거 아셔요? 한번 따라할까요? 입으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 남는다. 그러니까 입으로 뭘 자꾸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인 뭔가가 움직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입술로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은 소문만 무성하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은 오늘 저기 있는 악기가 드럼이 필요한데 하나님 예배를 돕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좀 더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드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드럼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스피커를 저 드럼을 놓을 자리에 들고 오니까 안 돼. 여기는 드럼 놓는 자리죠. 다른 데 갖다 놔. 아니 지금 없잖아. 드럼이 없잖아. 그러다 아니야 곧 올 거야. 저리 치워. 그리고는 그 자리를 비워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럼이 오잖아요. 오면은 저거는 이제부터 저거는 드럼이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뭐 어느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뭐 이런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러나 여러분의 삶 우리의 이 삶이 단순한 내 이름 석자가 아니고 어디 교회 교인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이야. 이러한 닉네임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 이름 석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소금이란 게 무엇입니까?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소금은 녹지 않으면 짜게 할 수가 없고요. 소금이 아니고는 절대로 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절대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뭔가의 목적과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죠.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신 할 수도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순간에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이 시대 이 순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시간 속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제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케 하지 않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라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러한 신앙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통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믿음이라는 통로를요 밀고 가려고 그래요. 믿음을 지키긴 지켜야 되겠고 믿음을 통하긴 통해야 되겠는데 통하자니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마치 미지의 세계 같고 믿음이라는 것은 가보지 않은 어두운 터널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과 확률은 다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하면 되겠지. 확률하고 달라요.
믿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믿음은 내게 향한 거예요. 내게. 저 사람이 됐다고 해서 저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나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이러한 직분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꼭 맞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이 터널을 밀고 가는 게 아니라 통과하게 되면은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이야기하셨는데, 이미 뭐 광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한번 우리 장로님 믿음에 대해 조금만 한번 소개를 하고 가야 되겠네요. 그분은요, 조그마한 가게에 생선 가게를 했어요. 근데 그 가게도 정상적인 가게가 아니고, 왜 이렇게 가정집 있으면은 주차장 샤타 있잖아요. 샤타 열면 그게 가게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시장에 나오면은 샤타문 내리고 도망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쓰고 있으니까 그 집주인에게 벌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천안에서 목회를 할 때 청주에서 가게를 했는데 천안까지 새벽 예배를 5년 반을 나왔어요. 그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새벽 차량 운행까지 하면서. 그리고 아니요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뿐이지 아니요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한 번은 우리 장로신문에서 기자들이 우리 수양관에서 워크숍을 했어요. 1박 2일. 거기서 그 기자들이 우리 장로님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직접 가서 물어봐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질문하길래 이제 거기서 아니요 소리를 안 한다라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체면 겁니까? 그래서 나는 체면 걸 줄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그런 거 안 한다고 했더니 그 다음날 이분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우리 교회로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장로님 사업장이 있어요. 여기가. 그 장로님한테 와서 12분 중에서 한 분은 집에 가고 11명이 장로님을 애워싸고 이거는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취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신문을 그렇게 신문한 거예요. 장로님, 심지어는 장로님 인격이 없습니까? 왜 노라고 말을 못해요? 그리고는 막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 장로님 말이 걸작이에요. 왜 노라고 말을 못해 예만 하냐니까 목사님 하는 일이 다 맞으니까 예지요. 그래가지고 이 기자분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그 목사의 그 장로님입니다. 그리고는 신문을 대문짝만한 기사를 내놨어요. 제가 이제 우리 그때 집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 우리 나눔의 교회 한 모델이 되보겠느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조건 예하고 따라오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교회 옥상에서 저기 땅을 사서 여기다가 뭘 짓고 뭘 하고 쭉 구상을 이야기하는데 15명이 제 옆에 있었는데 옥상에 그때는 저희들이 지하실에 세대로 살 때예요. 하는데 다 가고 없고 한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집세도 못 내가지고 뻘뻘 내고 있는데 무슨 옆에 땅을 사서 뭘 짓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떠났는데 한 사람이 옆에서 그래야죠. 좋겠네요. 예. 제 말에 추임새를 넣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모델이 되겠다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딱 13년 됐어요. 지금
13년 전에 빈손으로 빚은 10억 5천을 뒤집어 쓰고 제가 계룡으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어떤 목회 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꿈을 한번 좀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빈손 쥐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소광선 목사님처럼 3M은 아니지만 그래도 맨주먹 쥐고 한번 내려왔습니다. 왔는데 그 집사님이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어떻게 해서 이제 돈은 없지만 은행에다가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우리 계룡에 교회가 22개인데 내가 23번째다. 그 중에서 큰 교회가 3곳이 있는데 거기 주보는 이렇고 또 거기 설교는 이렇고 거기 목사님 이력은 이렇다. 내 이력은 이렇고 내 설교는 이렇고 나는 이런 주보를 하고 이런 목회 계획을 세워서 나는 이렇게 목회할 테니까 돈을 좀 주시오 라고 은행에 제안서를 냈습니다. 근데 우리 조카도 금융 강도군에 있는데 삼촌 제발 딴 데 가서는 그만하지 말아요. 그거는 은행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그 직원이 담당자가 저질렀다고 그런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어떻게 돈을 10억을 빌렸습니다. 담보물도 없었습니다. 참 상상도 안 가는 일이죠. 예. 그분이 안수 집사였어요. 제 제안서를 보고 그리고 한 30여 장을 제가 제안서 말미에 제 자신의 신앙관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름도 영화배우와 똑같은 김진규 주임이라고 그분이 자기 사표를 밑에 붙여서 전무 정결사항인데 전무에게 결제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조그마한 땅을 하나 사서 거기에 건축을 하게 되고 그분이 돈을 전액을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금까지 그분이 지원을 다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사님에게 식당을 한번 해보자. 근데 그 사람이나 저나 이제 요즘은 그 사람이 좀 낫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는 아직도 밥을 못합니다. 진짜 못해요. 밥을. 아직도 밥을 못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부엌에만 가면은 꼭 손이 되어야 되는데 꼭 여기가 돼요. 왜 그런 이유를 모르겠어요. 설거지를 하면은 꼭 비싼 그릇을 깹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예 근처도 가지 마라 그래요. 근데 이제 식당을 하는데 감자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앞에 막 여러 가지가 좀 다 이름표하고 우리 집사님은 목사 말이 곧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요. 지금도 새로운 브랜드가 하나 나와서 곧 체인을 오픈 또 하는데 지금 뭐 계약하려고 줄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4월 달에 오픈시킨다 그래요. 그런 거면 전부 다 제가 맞나 감자탕을 해라. 예. 그 말 안 해요. 부대찌개 하는데 더하고 부대찌개. 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저는 좀 사업을 하다가 목회를 좀 뒤늦게 했어요. 저는 좀 사업을 해서 좀 큰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사업보다는 목회 길로 저를 돌리셨어요. 그래도 미련이 있을까 싶어서 340만 원 퇴직금 가지고 1년 만에 5억이라는 돈을 한번 만져보게 됐어요. 지금 한 30년 전에. 그때는 5억이면 큰 돈이죠. 그래서 이제 미련 갖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한번 사업을 한번 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돈 벌면 뭐 할 거냐? 하나님이 일해야죠. 나에게 하나님이 이 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일해라고 주시는 거다. 그러면 됐다. 시작하자.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한 13년 식당은 그전에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하기는
이 계룡에 와서 시작을 했는데 식당이 없어서 교회 1층 교회 식당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영업하고 주일은 교회에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생겼느냐, 나눔의 교회 목사는 사업도 한다,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아침에 손님을 받았든 받지 않든 목사님들이 오시면 제가 함께 가면은 다 돈을 안 받고 공짜예요. 어째도 하나님이 일할 건 목사님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음에 와보세요. 한 100명 오셔서 그냥 지나가세요. 드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분만 돈 가져오지 마세요. 카드만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지금은 연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식당 치고는 제법 됩니다. 500억 됩니다. 지금 그 법인을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놈 2놈이 다 괜찮아요. 하나는 KC에 기획실에 부사장 직속으로 있고, 한 놈은 삼성전자에, 요즘 삼성 화면이 접어지는 게 새로 나왔죠? 요 시설을 전부 다 하고 주도적으로 했던 녀석이 우리 작은 놈이에요. 삼성에서 27살에 연봉 7천 가까이 받고, 연말 되면은 뭐 돈 받는 게 그래도 개돈 타듯이 한 7, 8천씩 받던 애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아직 이런 경력도 해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회사는 커져 나가고, 그래서 큰 놈 작은 놈 둘이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회사 다니니까 주의를 잘 못 지켜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신학을 할래, 주의를 지킬래? 우리 며느리를 둘이 앉혀놓고 그랬어요. 신학할래, 주의를 지킬래? 며느리 둘이가 그 자리에서 답이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럼 사표 내고 와라. 그 바로 사표 내서 우리 장로님 회사에 투입을 시켰더니 지금은 이제 해외까지 베트남까지, 베트남 난리도 아니에요. 그 지금 식당이 매우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식당 하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체인점을 운영하니까 지금 전국에 한 80여 개가 넘는데 부대찌개는 지금 줄이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요, 저희들이 지금 12년 동안에 교회를 5번 지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13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유치원 3개, 초등학교 3개, 중고등학교에서 8개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학을 지으려고 대학 부지를 매입을 하고, 올해 지금 설계가 들어갔는데 3월달이나 4월달 되면 나오면 바로 칼빈 신학대학을 건립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버는 대로 우리 큰놈이 총괄 본부장이에요. 5개 법인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데 인사, 재정 뭐 다 큰애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엄마한테 그러는 게, 엄마, 아빠 일 좀 벌리지 말아달래. 장로님 개인 통장에 제로야. 제로래. 그럼 제로면 일을 벌려야 제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또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카 3 녀석을 일본어 동시 통역하는 대기업에 통역관으로 있는데 연봉이 꽤 높아요. 일이 나가. 그래서 조카 3명 다 감자탕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수입이 얼마 되는 걸 내가 알아야 그 돈을 빼앗아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써줘요. 큰 놈은 부산지사 산하에 한 40개 체인점을 가지고 있고, 둘째 놈은 울산에 한 6개, 막내는 부산, 울산 다 합쳐서 본부장. 그래서 3명제가 또 거기서 다 해먹고 있습니다. 그 애들이 이제 우리 이번에 교회 마지막에 2년 전에 지을 때 세계에서 별 볼 일이 있는 교회가 계룡 나눔의 교회라는 거 아십니까?
농담이 아니고요. 별 볼 일 있는 교회. 저희 교회 옥상에 서울대와 똑같은 천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있는 교회입니다. 이래봬도. 그런 일들을 전부 다 장로님 돈 좀 가져와요. 이러면은 얼마나요? 이러지. 어디 서시게요? 질문하는 순간 자기하고 나하고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예요. 참. 그래도 교회 오면은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왜냐하면 아무 소리를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53살이에요. 근데 70 드신 어르신들은 우리 장로님 나타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상상 이상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국도 하나 끓이지 못하던 사람이 그 감자탕을 만들어내는데 40일 작정 기도하고 하는 중에 30일 좀 넘어갔을 때 이 제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감자탕을 발명 특허를 받은 것은 이 감자탕이에요. 2개나 받았습니다. 감자탕이 발명 특허를 받았다. 좀 걸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발명 특허를 받았어요. 정말 잘 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신천지가 고발을 했어요. 국세청에다가. 국세청에서, 여기서 국세청 다닌 분이 계시겠지만 그 조그마한 기업에 특별감사팀이 3팀이 들어닥치고 한 팀이 3명씩이에요. 9명이 딱 들어닥치더니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국세청에서 왔습니다. 딱 신분증 보이더니 한 사람은 쓰레기통 주워 담아서 동그라미 쳐서 강선미가 격리 볼 때는 강선미의 격리 이름을 다 적는 거예요. 우리 오범열 목사님 교회 우리 교인이 거기 있던 감사받던 직원이 이제 우리 오범열 목사님 교회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나 이 사장님 담임 목사라니까 나가주십시오. 두 기득권이 있는데 나가라고 해서 하십시오. 나갔지. 근데 알고 보니까 투서를 했는데 제 짐작은 신천지예요. 근데 뭐 워낙 정확하게 하니까 별로 그렇게 큰 지적은 안 받고 한 7, 8천만 원 정도 이미 그분들도 알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투명하게 한다는 걸 아니까 자기네끼리 뭐 어떤 이미 볼륨을 짜가지고 들어오셨더라고요. 어쨌든 이럴 정도로 일을 하는데 교회를 새로 짓는데 85%를 우리 장로님이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진 않아요. 저희 교회는 얼마 그리 크진 않는데 한 120, 한 6, 7억 정도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이 각 파트별로 계약을 하면은 계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잠시 자리 좀 비워달라고 그래요. 그러자고. 근데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웃으면서 나와요. 그 업자들이. 그 무슨 말을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참 우리 장로님을 불신하는 거고 혼자만 이제 무슨 말 했나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고 나서 알았어요. 거기 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통합조 장로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돈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한마디 하는 순간 그날부로 계약 해지다.
각서를 다 쓰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한테 돈 이야기 한마디 하는 순간 그때는 끝이다. 그래서 2년 공사하는 동안에 돈 이야기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이요, 그런 거예요. 필리핀에 학교 짓고 할 때 거의 우리 장로님이 교회 50%, 장로님이 거의 50%, 어쩔 때는 장로님이 한 7, 80% 돈을 보내요. 그렇다고 헌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필리핀 갈 때마다 달러를 바꿔서 줍니다. 제가 3개월 내지 2개월에 한 번씩 필리핀 들어가야 되니까 갈 때마다 돈을 줍니다. 그냥 헌금합니다. 이름 올라가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버는 것은 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믿고 부도 내지 않고 배달 사고 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많은데 내게 맡기셨다라는 청지기의 사고예요. 여러분 속에도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동네보다 넓은 데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큰 역사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제가 계룡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 우리 누가 사는데 가는 길에 이 100만 원만 좀 갖다 주면 안 될까요?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이 인사하느라고 이제 홍삼 이렇게 또 하나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00만 원 심부름하는 홍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물할 거 아니에요. 바꿔서 1000억을 심부름 시킨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디가드 서너면 붙이고 그것도 불안해서 또 붙이고 좋은 차에다가 가다가 배고프면 어느 식당에만 꼭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또 보디가드에게 또 시켜서 어떻게 해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100만 원짜리 심부름 할 때는 홍삼 하나 선물 받았는데 1000억을 심부름 한다고 보니까 최고의 요리에 최고의 대우에 최고의 효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택배부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심부름꾼이 되지 말고 1000억짜리 심부름꾼이 되려고 믿음으로 노력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믿음이 있고 상대적 믿음이 있는데 절대적 믿음은 갑이 유동성이 없어요. 똑같은 가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여러분 믿음이나 천국 들어가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어느 목적을 갖고 살아갈 때 믿음은 가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일을 하는 데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요. 그런데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냥 시무룩하고 눈을 아래로 깔고 있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밥 먹고 나면은 어디 갔나 핫바지 방구 세대서 행방불명이에요. 근데 무슨 음료수 하나 사다 놓고 이런 일에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의 모양과 크기와 깊이는 다 달라요. 근데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막대기를 통하여서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요단강은 믿음으로 내디딜 때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해놓고 계신데 여러분은 믿음의 터널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그걸 붙들고 밀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아예 믿음이 있는 줄도 모르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믿음이라는 걸 알고 있고 믿음의 입구에 서 있기는 하시잖아요. 한번 교회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그 길을 통과하셔서 바로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이 이제 이 부대찌개를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냈는데 지금 한 2개월 동안에 임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엊그저께 금요일 날도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 60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어찌할 줄은 몰라요. 너무 맛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일반 부대찌개거든요. 아이템 되지도 않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더하고라고 붙여줬어요. 더하고. 왜 더하고냐? 믿음을 더해라. 순종을 더해라. 충성을 더해라. 은혜를 더해라. 이런 마음에서 항상 더하고 이름을 볼 때마다 우리 장로님과 또 회사 직원들이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라고 이름을 더하고라고 네이밍을 지었습니다. 짓고 나니까 다들 괜찮다 그래요. 여러분도 괜찮게 보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씩 가다 이래 농담을 하면 어디 가나 반응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 나는 농담을 하면 뭐가 전혀 반응이 없어. 이제 오늘 여기 한 번만 하고 이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얼굴이 화끈거리죠.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하는 소리죠. 순종, 순종.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믿음과 순종 아닙니까? 믿음과 순종은요, 하나의 세트예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오늘 2절에 보면 이럽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그러니까 선진들이요, 믿음이라는 추상적이고 또 믿음이라는 관념적인 속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실제, 순종의 삶을 살아가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증거가 나타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거는요, 무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냥 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하시잖아요. 이 수영 자체가 물에 몸을 맡겨버리게 되면은 뜹니다, 물에. 근데 그걸 안 맡기려고 물을 한번 이겨볼 거라고 몸부림치니까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자연의 이치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줄 모릅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주 유복자로 태어났는데 너무 효자가 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도대체 얼마나 효자길래 그러냐 하고 그 집을 살고머니 저녁에 해질 무렵에 갔더랍니다. 가니까 아니 나무 하 가지고 와서 나무를 내리니까 어머니가 시원한 물을 떠다가 와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 스무스보다 에이 못됐네. 그러면 그렇지. 저 녀석이 뭘 효자는 효자야. 그러니까 이 아들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는 뭐가 효자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는 것이 효자인 줄 알고 그것이 효도인 줄 알고 그것밖에 못해서 오늘도 어머니는 제 발을 닦여주면서 오늘도 고생했지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이 말 한마디에 이거 하고 싶어서 제 발을 만지는데 그거 못 들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른들이 얼굴이 붉혀졌답니다. 그래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어디 멀리 있고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말 자체도 두 음절이잖아요. 순종,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합시다. 또 교구에서 이렇게 합시다.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할 때 그것이 내 형편과 내 조건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내 자신을 떠맡기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순종이야말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었는데 이 빛이란 게 뭡니까? 바로 그런 게 아닙니까? 빛이라는 것은 어디에 두나 따라서 빛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어두운 침대 밑에 넣어놓으면요, 거기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덕 위에 올려놓으니까 온 동네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내가 순종하는 거지만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그 양반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봐도 미안할 정도예요. 그냥 말을 하면 순종이에요. 말만 하면은. 한 번은 제가 천안에 있을 때 처음에 개척한 데가 조립식으로 이렇게 중고품 갖다가 제가 건축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조립식으로 조그만하게 한 30평 안 되게 지어서 목회를 했어요. 일부러 택시를 타고 나눔의 교회 갑시다. 나눔의 교회 갑시다 이러면은 그 천안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나눔의 교회가 어딥니까 전다 그래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밑에 언덕이 있으니까 약간 밑에서 보면 지붕이 이렇게 보여요. 면이. 집사님, 이 지붕을 빨간색으로 칠해버릴까? 그래서 빨간 지붕 교회 가자 그래볼까? 혼자서 노란 거 칠해볼까? 이러고 있는데 사람이 밥을 먹다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좀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페인트 칠을 하는데 몇 가루나 들고 로라로 했을 때는 얼마가 더 들고 그 다음에 컴프렉서를 했을 때는 얼마밖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컴프렉서로 했을 때는 주변에 빨래나 차가 있으면 안 되는데 아마 우리 동네의 위치로 봐서는 로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미 밥 먹다가 가서 벌써 페인트 가게에 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는 수도권이니까 훨씬 더 빠르죠. 지하철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이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묻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순종이 빨라요. 그 정도로 순종이 빨라요. 그래서 제에게는 정말로 우리 교인들은요, 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은 나눔의 교회에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의 믿음과 순종을 1번으로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속에 있지만 성경에는 그보다 위대한 인물들이 너무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순종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지 그 사실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본질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해놓은 것이지 스스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곳에 불러주신 거죠. 또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 때로는 좋은 것도 있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환경도 있고 때로는 오랫동안 잠 안 자고 함께 있고 싶은 환경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의 기분을 맞추고 여러분의 감정에 호소하고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에 있는 이유는 역시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처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이제 천국으로 환송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 선지자가 됐잖아요. 근데 선지 생도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숙소가 부족했잖아요. 그럴 때 숙소를 지으러 가자 그럽니다. 안 가려고 하는데 당신도 갑시다 그러고 계속 종용하는 바람에 엘리사도 함께 갔습니다. 근데 많은 선지 생도가 있었고 많은 선지 생도가 막사를 짓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지런히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의 인물이 성경은 크로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도끼를 빌려와서 그것도 내과가 있는, 병은 내과가 아니고 내과가 있는, 이 내과가 있는 자리에, 그 위험한 자리에서 도끼질을 했습니다. 분명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일이죠. 물가에 있는 나무는 아름드리로 아마 튼실하고 집을 짓는데 제목감으로는 훌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도는 크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물에 냇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이나이다. 여러분, 라는 그 비탄의 외마디의 한 음절 속에 이 성지생도의 인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빌려온 것이나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시대 때 대장장이들을 다 블레셋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대장장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요나단과 사울이 아말렉을 막으러 갈 때 칼은 2자루뿐이었고 나머지는 농기구 가지고 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빈곤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끼라는 이 자체는 상당한 값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필요한 것이 나이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면 그 정도의 비탄의 소리는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그 2배 값을 갚아줘야 되는데 갚아주지 못하면 율법에 의해서 종살이를 해야 합니다. 집에서 떠나올 때는 훌륭한 선지자가 되게 어머니라고 손을 흔들며 집을 떠나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종살이하게 되는 노예가 되게 생겼으니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이나이다. 이 라는 외마디 속에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행하기는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틀어서 주의 일을 하다가 결국은 신용불량자, 교회를 지어도 대표자 제 이름이 될 수 없어서 남의 이름을 빌려봐야 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것까지도 이길 만한데 내가 담임 목사인지 모르고 은행 직원이, 이분은요 악덕 채무자입니다. 혼자 들었으면 들을 만한데 다음에 여기 은행 금융계에 계신 분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렇지 악덕 채무자가 뭡니까?
하도 대여섯 개가 다 펑크 났으니까 돌려막기 하니까 교회는 급하고 선교는 해야 되겠고, 제가 이 용인에 와서 화장지 장사도 했었어요. 천안에서 좀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 돈 모아서 선교하려고. 하나님 아주 불쌍해서 그런지 저희 우리 교단에서는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기자들이 이제 우리 선교지 갔다 와서 진짜다라고 기록을 해줘요. 우리 교회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게 5,600교회가 조금 넘습니다. 필리핀에. 필리핀에 공식 등록된 게 47,000개입니다. 근데 비공식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관리한다면 좀 말이 좀 그렇겠죠. 어쨌든 우리 교회 영양권 소개드리고, 우리 교회가 올해 주제가 동행인데 Working with God이라는 그 동행이라는 주제를 삼았는데, 필리핀 5,600교회가 똑같은 주제를 가집니다. 이제 그런 교회가 한 5,600교회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아니라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뭐 별 노릇을 다 했습니다. 닭장사도 하고, 우리 집사람 지금 삼계탕을 안 먹어요. 닭의 냄새가. 하루에 500마리도 팔았어요. 봄날. 안에 막 이 삼도 넣고, 그냥 대추도 넣고, 어쩔 때는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냥.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도끼자로 잃어버린 이 선지생도의 적극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편안한 자리 가서 나무를 꺾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자기 능력에 바뀐데도 도끼를 빌려와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은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신용상의 문제도 생기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고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요 거뜬히 이겨나갑니다. 이 선지생도 보십시오.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이나이다 라는 그 외마디 속에 내 주여 엘리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이 선지생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과 적극적인 삶의 이 행위에, 그 활동의 반경, 신앙의 활동의 영역 속에 하나의 끈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여. 그때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도끼가 올라 집어라. 여러분, 그 많은 생도 속에 내 도끼가 물에 빠졌다가 저절로 기적처럼 떠올라서 그것을 손으로 잡은 체험을 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바로 적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 말입니다. 나머지는 다 기적적인 사건에 현장에는 있었지만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적극적인 삶을 사는 생도는 바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헌금하겠습니까? 없다고 못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충성 못합니까? 시간이 남아서 충성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품이 긍정적이라서 적극성을 띱니까? 아니면 소극적이라서 적극성을 띠지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에 실천해보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올라가실 때 얼마나 두 눈이 멀쩡하고 두 귀가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귀로 상황을 판단하고 나름대로 분석하는 지극히 제한적인 환경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한 것은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그는 인간관계에서부터 이미 단절되어 있었고 신체적 조건으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는 뽕나무라는 주변을 통하여서 적극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모시기까지 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나는 이것이 문제야, 저것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제한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쳐놓은 바리케트를 한번 밀어보십시오. 힘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크게 한번 내딛어 보십시오. 바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성경의 인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이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손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들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며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적극적인 삶, 하나님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